오늘 저는 그 시작으로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의 평판에서 하나님의 평판으로, 세상의 평판에서 하나님의 평판으로 라는 말씀 주제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지요. 그래서 눈에 띈다, 눈에 들어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만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하지요.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외모를 보면, 그의 분위기라든가 또 대화를 해보면은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고 마음이 끌리기도 하지요. 이 모든 것들을 눈에 띈다, 눈에 들어온다라고 말합니다. 보는 것은 이처럼 참 중요합니다. 보는 것을 시작으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이 뒤따르거든요. 그냥 갑자기 행동하지 않습니다. 뭘 봤기 때문에 보는 거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죄에 침입되는 사건을 보게 되지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보다도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은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보암직도 하다고 하는 말이 눈으로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고, 보기에 음식이라든가 이 차림이 잘 되어 있고 정말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음식을 장식하는 것, 디스플레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나무의 실과가 하와의 눈에는 그렇게 비쳤다는 거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는 안타까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곡히 부탁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왕을 뽑는, 왕을 선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선출할 때도 이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보는 것이 참 중요했지요. 사울이 등장했을 때에 그의 첫 인상, 그의 외모에 대한 언급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상상 가운데 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에 대한 첫인상입니다. 외모에 대한 언급입니다. 계속하여 사무엘상 10장 23절도 말합니다. 이제 그가 선택되어서 왕으로 왕의 자리에 오를 때에 백성들이 그에게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보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을 말하지요. 사울은 어디에 가든지 그의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눈에 띄었던 것이지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이 될 제목이구나, 그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에, 또한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그는 지도자다운 면모를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겸손했습니다. 동시에 용맹했습니다. 자신은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말제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볼 때도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어찌 나에게 이렇게 막중한 일을 맡기려 하나이까. 사울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배경도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랑 얘기할 때 가문을 자랑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이 뿌리 깊은 나무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가문인지, 그게 우리에게 자긍심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말제 지파 아닙니까? 미약한 지파입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끝으로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의 공격에 동족이었던 길르앗 야베스가 위협에 처했을 때 사울은 마음이 감동하여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한 마음으로 집결시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암몬 자손들과 전쟁을 치르고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한 것도 좋은 마음이지만 중요한 덕목이지만 그가 능력을 발하지 못한다면은 어느 누가 그를 지도자로 따를 수 있을까요? 사울은 모든 면에서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도자다운 면모를 보여주며 아름다운 출발을 했던 사울.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 자리에 오른 이후부터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왕, 초대 왕을 얻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울과 같은 인물을 왕으로 삼았더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백성들이 그를 칭송을 합니다. 그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사울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원대한 계획을 구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적을 세우는 일에 급급하기 시작을 하지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군사체계를 개편하여 국방을 강화시켰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싸우더라도 뒤지지 않을 만한 그러한 체제를 도입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참 왕을 잘 뽑았다, 사울이 적임자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는데 그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결코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사람들의 평판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이 대대손손 공적으로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는 애쓰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자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용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 대하여 군사를 집결시키고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며 블레셋 군사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서 헤아리지 못했다.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이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체계를 새로 구비하고 첫 번째 왕을 지도자로 모셨지만은 엄청난 블레셋 군대의 위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도 전에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가장 당황한 사람은 사울이었겠지요. 자기가 구상을 하고 군사 체계를 새로 정비를 하고 주변 나라들에게 막강한 이스라엘의 왕임을 보여주고자 했는데 싸워보기도 전에 첫 번째 전투에서 백성들이 다 사기를 잃고 도망쳐버립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 불안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했던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는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했습니다. 월권을 행사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어떤 정치 체계를 보면은 오늘날과는 달랐습니다. 왕을 세웠지만은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신정 정치라고 하는 말이 더 맞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투의 백성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싸우는 역할을 했었지만 실제로 그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인지 아닌지는 영적 지도자의 몫이었습니다. 당시의 영적 지도자는 사무엘 선지자였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생각보다도 그 시간이 길어지자 사울과 함께 했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불안이 야기되자 사울은
기다리지는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만 했던 일을 왕인 자신이 그 일을 행합니다. 아마도 그의 생각에는 이런 마음이 들어왔나 봅니다. 내가 왕인데, 선지자가 할 일이 있긴 있지만 내가 왕인데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내가 받은 이 왕좌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 사무엘 선지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는 사울에게 찾아와서 사울의 불신앙과 교만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살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겠지요.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면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직장에서 상사의 위치에 있더라도 부하 직원에게, 어린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저 말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면 그것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책망에 사울은 회개했으면 좋았건만 그는 죄를 자복하거나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우매한 결정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갔습니다. 사울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평판을 얻는 일에 연연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왕으로 기억할까? 이 위기를 극복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얼마나 더 많은 칭송을 줄까? 그의 관심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도 그는 어떠한 작은 전투를 해서 전리품을 거두면은 자기 뜻대로 처리했습니다.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할 때 승전비를 세워서 자신이 이룬 업적을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건함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배를 이용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이지요. 만약에 사울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본다면은 사울은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다고, 이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최선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그 유명한 구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지요. 사울에게 사무엘이 남긴 말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실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왕이여,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귀가 열려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양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을 기뻐하시고 그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일로 인해 사울 때문에 많이 슬퍼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신 줄 아나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5장 35절 사무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답니다. 한탄하셨답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나담이란 단어를 썼는데 이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후회하고 한탄하셨냐면은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6장 5절과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러분, 노아 시대 바로 직전을 말하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답니다. 후회하셨대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악을 하는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악한지,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처럼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고 할 것 다 하지만은 그 마음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평판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존중하고 인정받는 인생이 될까? 거기에 연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을 때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주님은 노아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홍수라고 하는 끔찍한 징계를 통하여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모든 피조 세계가 홍수의 재앙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허락하시며 노아를 불러주셨지요. 비록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셨지만 주님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를 찾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왠지 사무엘 선지자는 처음에는 주저합니다. 사울에 대한 슬픔도 있었고요. 또 사울 왕이 이것을 안다면은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사울의 왕권은 더 강해지고 더 높아졌던 것이지요.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사울은 모든 문과 귀를 닫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에 내려왔을 때에 그곳에 모여있는 성읍 지도자들에게 사무엘은 평안을 전하면서 희생제사를 드릴 것이니 여러분과 특별히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다 초청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무엘은 전달했을 뿐이지요. 사무엘은 희생제사에 참석한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 것을 보고 기름 붓고자 했습니다. 희생제사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 7명이 찾아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본의는 그게 아니었지요.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장남 엘리압으로부터 한 사람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의 마음에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저 사람이구나. 사울보다도 더 눈에 띄는 아름다운 용모와 준수한 모습을 엘리압에서 발견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걔는 아니다. 둘째가 지나갑니다. 셋째가 지나갑니다. 차례차례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걔는 아니다. 걔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버렸다. 나도 그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지요. 이사와 함께 온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갔지만은 면접을 본 거겠지요. 지나갔지만은 하나님의 답변은 한결같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무엘이 당혹스러울 것이었습니다. 난감했을 것 같아요.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험을 무릅쓰고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이제 이새의 7 아들들을 다 면접을 했는데 결과는 그들 모두 아니다 였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도대체 이새의 아들들이 아니라면 누구란 말일까? 굉장히 혼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그 상황 가운데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이새에게 질문합니다. 이 아들들이 다입니까?
누가 옆에서 귀뜸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하나 더 있다고. 원래 8이라고. 근데 몰랐던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이 질문을 합니다. 만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없냐고, 이게 다냐고 질문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사무엘의 질문을 듣는 이새는 그제야 잊고 있었던 막내 아들 다윗이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이새의 생각에는 아들들을 다 오라고 했지만은 막내 하나는 들에서 양을 쳐야 생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은 너무 어렸고 아버지의 눈에도 부족함이 너무 많은 아들로 판단했던 것이지요. 그를 굳이 이렇게까지 다 데리고 올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다윗은 열외 제외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명령합니다. 그를 데려오기까지는 우리 아무도 식탁에 앉아서 식사에 교제를 하지 않겠다고. 그만큼 진중한 이였던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이 왔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급히 달려온 다윗을 본 다윗에 대한 첫인상은 무엇일까요? 그 첫인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눈이 밝고 빛나고 준수하고 건강해 보인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키에 대하여 말이 없습니다. 그의 용모에 대하여 준수하였다, 잘생겼다, 사람들 중에서 빼어났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저 다윗의 모습 그대로를 묘사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하반절, 저 아이가 맞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무엘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와 7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거룩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놀랍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7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기준이 인간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나요?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이 보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대하여 사무엘상 16장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읽도록 하지요. 그리고 주님의 기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울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그의 외모와 능력에 열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것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압이 지나가고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삼마가 지나가고 또 다른 4명의 이새 아들들이 지나갔지만 다 용모가 출중했지만 하나님은 왜소하고 어리고 미약해 보이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말씀하시면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중심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하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의도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의도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신다는 겁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멋진 왕이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왕이었지요. 사람들의 평판, 세상의 평판을 받아도 마땅한 일을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의도는 어찌하면 내가 훌륭한 왕으로 기억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박수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치리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왕국이 더 번성하고 번역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을까?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의 내면의 신실함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고 기름 부어 다음 왕으로 예정하셨던 것이지요.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며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와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16장 13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을 부었는데 그 이후로 다윗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라는 말은 그날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을, 주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다윗의 인생을 평생토록 유지하고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구상이나 전략이나 계획이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최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에 다윗은 열심을 쏟았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단 한 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의 자녀들과 미래를 위한 기도 제목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주님, 저의 삶과 섬김과 사역과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나라를 이끌어가고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세상을 살리는, 이 땅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의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인정과 평판을 얻어야만 비로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요.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수많은 대학이 있고 전 세계에 많은 대학이 있지만은 제가 아는 사람이 우리의 자녀가 스탠포드 나왔다, 하버드 나왔다. 자랑거리지요. 그걸 자랑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해야지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 딸아이가 정말 성실하고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속 한 번 썩이지 않았던, 근데 자랑을 하고 싶더래요. 누군가에게. 아무도 안 물어보더래요. 아무도 안 물어보더래요. 우리가 친근하니까, 친밀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제가 웃으면서 맞습니다. 우리가 자랑거리, 세상의 평판 듣고 싶어 하지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은 올무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 재력과 재능, 외모와 능력이 돋보이는 사람들에게 눈길이 가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부분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사람의 칭송보다 하나님의 칭찬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도전하고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세상의 성공과 평판을 얻으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시작은 얼마나 좋았나요? 반면에 평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처음과 그 과정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기로 갈망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저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었던 다윗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여쭙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